같이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예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주는 것이 바랍니다. 성령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저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성령을 예배하는 시간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충만하시는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을 원합니다. 생명을 충만을 원합니다. 주의 신령을 충만을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시고 다시 하나님 그 사람을 풀어주시고 믿음으로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 되어서 예배 성공하는 거룩한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으로 살아가는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늘 보아라. 나의 하늘 보아라.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 만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함께 특송 준비하는 거 이따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또 귀한 영혼에 담아 주 앞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저희의 삶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 임하고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언급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복자라. 선한 복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착하다, 좋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인간이 정한 어떤 윤리, 우리 인간이 정한 어떤 도덕, 또 윤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착함과 하나님의 좋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사는데 어려움도 없이 고통도 없이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죠. 아프고 힘들고 어떤 핍박이 있고 무시가 있고 뭔가 조롱이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누구든지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좋은 성품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성경은 오히려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악이죠. 선과 악 우리가 말 많이 하죠. 악이라는 개념은, 죄라는 개념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된 개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속성을 악이라 말하고 죄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속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악의 결과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 이렇게 미끄럼틀 타는 거 좋아하시죠? 어른들은 안 좋아하시나 이제? 미끄럼틀 타면 재밌잖아요. 우리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물놀이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미끄럼 타고 막 내려가잖아요. 어른이라고 해서 재미없다고 안 타지 않으시죠? 놀이터에서는 내가 좀 이렇게 체면이 있으니까 안 타지만 워터파크 가면 열심히 탑니다. 내리막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그 재미가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마치 죄와 악을 범하는 자들은 내가 죄와 악을 범하면서 사망으로 막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형벌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내려가는 그 재미만 느끼면서 내가 죄악에 빠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తో 멀어지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것은 물론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날 도우셨나 보다. 내가 좀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혹은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고 나의 삶과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한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간에 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한 분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내가 의심하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거죠. 나의 믿음은 나의 삶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성경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얻는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성령으로 체험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본문 말씀에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에 대하여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속성도 말하시지만 그 내용들을 말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혹시 내가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는 것. 주님이 선한 목자라 했으니 스스로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으니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길이라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지금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선하신 그분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 안에 늘 감사만 충만한 것, 이것을 믿음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도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어떤 토기는 귀하게 쓰는 것으로, 어떤 토기는 천하게 쓰는 것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TV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나오죠. 장인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아 보인 그런 도자기들을 그 도자기 장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바로 깨버리죠. 가마에서 오랫동안 구웠고 그 굽기 전에도 수많은 시간 동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깰 거면 차라리 날 주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TV 보면서 저렇게 깰 거면은 저렴하게 팔든가 나한테 주든가 왜 저 아깝게 그냥 버리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도자기 장인이 볼 때는 자기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깨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고 아쉽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도자기 장인이 독일을 깨트리는 거에 대해서 악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 작품에 대하여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도자기 장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팔든 이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든 아니면은 내어버리고 깨트리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간에 그 모든 주관은 그 도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천한 그릇을 쓸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저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나는 천한 그릇으로 사용합니까? 라고 불만을 표한다거나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이가 토기장의 권한을 무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 간에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큰 아이에게 좋은 걸 해주고 작은 아이에게 안 좋은 걸 해주면은 대번 그거에 대해 비교를 하죠. 그럼 반대로 작은 아이에게만 좋은 걸 해주고 큰 아이에게는 다음에 해줄게라고 넘어가면은 큰 아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큰 아이 생일 때도 작은 아이까지 생일 선물을 해줘야 돼요. 작은 아이 생일 때도 큰 아이까지 선물을 해줘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고 남과 뭔가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고. 근데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그 선함을 인정한다면은 지금은 비록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겠지? 라는 마음으로 신뢰한다면 괜찮은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뢰라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서운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부모를 볼 때도 부모님이 물론 날 사랑하는 건 알지만 때로는 아쉽고 속상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사람의 관계는 온전치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가 선한 분이시라 말할 때는 그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향하여 어떠한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명령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이 그 대상에게, 그 상대방에게 어떤 해로움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고 갈등하고 그 사람의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만을 갖고 마음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이끌어주신 분은 선하신 분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첫 번째 단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으로 이제 구별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 존재요? 하나님 복받은 존재일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에 이르도록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전에 얻었던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본부인 온전한 그 아내에게서 얻는 그 하나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을 100세가 되도록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세가 되어서, 100세라는 그 나이가 얼마나 많은 나이예요. 100세 넘으신 분들 우리가 직접 보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그 현대 의학이 많이 발달할지라도 100살이 넘어가신 분들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100세는 사실은 이제 흔치 않은 그런 연령대의 어른이신 거죠. 근데 이제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낙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100세에 이르러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로 임하게 되고, 이삭이 자라납니다. 이삭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쁜가요? 말도 안 듣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래도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요? 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어릴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기 때.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울었고, 지금도 말이 많은데, 어릴 때도 말이 많았던 거죠. 울음으로 말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항상 목이 쉬어 있어요. 막 일어나면 울고, 자다가 깨서 울고, 막 이렇게 잠도 짧아가지고, 이렇게 잠도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중간에도 많이 깨고요. 이렇게 엄청 키우는데 이렇게 애먹었던 아이가 우리 큰애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잘 크고 있지만. 근데 이제 막 우는데, 그 막 울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안타깝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우는 모습을 보는데 또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애는 불만이 있어. 애는 뭐가 어려움이 있어. 애는 뭐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어.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우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던지. 이렇게 사랑스럽게 컸습니다.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러지만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컸는데, 이삭이 자라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인데, 아들이랑 아버지랑 나이 차가 100살 차이예요. 저랑 예원이랑 40살 차이 나거든요. 예원이가 이제 8살인데 제가 48살이죠. 그러니까 예원이가 20살 대학 들어갈 나이면 제가 60살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40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100살의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바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쓰세요라는 그런 바친다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칼로 그 아이의 목숨을 취하고 살과 뼈를 가르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제물로 바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내 사라와 한마디 상의하지도 않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네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창세기 22장 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같이 시작. 가라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보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요구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독자라도 아니면 더한 것이라도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독자를 요구하실 때 나에게 뭔가 해를 주기 위하여, 나에게 뭔가 괴롭힘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독자를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오, 생명의 주님이시오. 저가 혹시 이삭을, 자기 아들을 걷어간다 하실지라도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그 마음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로 이삭을 죽이려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큰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증거가 나와 나의 가정이 충만히 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주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 말합니다. 대적의 문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적군과 싸울 때에는 이제 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죠. 성을 지키고 있으면은 성 공격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공격하는 공세를 취하는 어떤 군대가 있을 것이고 이제 공격을 받는 입장, 수비한 입장, 투세를 취한 어떤 입장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공격한 입장에서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적군들을 무너뜨리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수비한 쪽이 유리하거든요. 성 위에서 공격을 막아내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지 공격한 입장은 항상 불리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공격할 때 가장 그 공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성이 이렇게 있을 때 성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기 보시면은 이제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할 때 문을 살짝 열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여호수아에. 이렇게 문이 열리면은 그 아무리 성벽으로 튼튼하게 막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공격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의 그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해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얻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는 내 이성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온당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독생자이신데,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라는 여인의 어떤 태를 빌려서 왔어요. 참 이렇게 곤란한 것은 마리아라는 여인은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는, 마리아의 그 아이를 낳는 그 태는 남편을 위한 태예요, 사실은. 주인이 있는 태예요. 남편 요셉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편을 위한 그런 태인데 하나님은 굳이 정혼한 처녀에게 오셔서 너의 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독자를 요구하시더니 정혼한 처녀에게는 그 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굳이 정혼하여서 결혼할 상대가 있는 그 여인의 태를 요구하실까? 왜 굳이 수많은 여인 중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는데 굳이 정혼한 남편이 있는, 정혼한 그 남자가 있는 여인의 태를 하나님은 요구하실까? 그때 마리아가 내가 사내는 알지 못하지만 주의 계집 중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딱 고백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이 그 영혼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오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그 받을 그 영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가 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나의 아들이라도, 나의 태라도, 나의 전부라도 드리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손해를 보고, 이것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내가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신령한 복을 얻고야 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복을 얻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씨로 말미암아 대적임을 얻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들었던 것처럼,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마리아의 그 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고, 주의 말씀이 임하심이, 성령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한 그 천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저하지 않고 선호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지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의 필요를 알고 양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알고 양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처럼 나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모두 읽을게요.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양은 성경에 어리석은 존재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시야가 좁고 뭔가 지혜가 부족한 동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마 TV 보시면은 양 수백 마리가
그 강아지 한 마리로 그 인도받는 그런 장면 본 적 있을 거예요.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보다 훨씬 큰 양 수백 마리를 막 몰아갑니다. 강아지 막 짖으면은 또 이렇게 몰아가면은 그 양은 그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쓸려가는,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어찌 보면은 그 자기의 어떤 주장도 못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기,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다. 그러므로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시편 23편 말한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배가 고프면은 푸른 초장으로, 목이 마르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목자인 것처럼 나의 필요를 알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원하시든 간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선하신 그분, 나의 목자가 되신 선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본 말씀 그 앞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 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것이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경험할 것이요, 그 은혜까지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오히려 주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듣지 못하였는가, 놓쳤는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혜로운 것인가? 내가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시간이라면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에게 드리는 것이 요구하신 것이 나의 어떤 물질이라면은 그 물질이라도 함께 아끼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나의 삶 전체라면은 주저하지 않고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결국 나의 영혼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마리아의 그 믿음, 이 두 명만이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복받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학교의 모든 영혼들이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붙드심에 마음을 좁히고 마음을 정말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더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령한 삶이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본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하죠.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목숨까지라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살리길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삭구는 도망가고 버리고 달아나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라는 것,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말하면서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16절 보시면은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양들도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정말 살리는 그 길에 내가 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목자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산 것처럼 다른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 또 17절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숨을 다시 한번 산다는 거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완전히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의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믿음의 순종이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주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중심을 바칠 때 내가 주를 위하여 드렸으니 주님이 그 모든 걸 채워주심을 내가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유, 하나님이 채워주신 자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면은 그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한다면은 나는 그분의 겸손한 양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무시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감동하실 때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그 감동하심에 내가 주저하지 않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 오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고 믿음을 승리하는 신령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그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 자 되길 원하오니 나의 영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주의 이끄심에 내가 복종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성령을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며 아버지 신령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 예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신과 성취가 의심을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신령한 삶이나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것이 선하신 주님, 여러분을 향하여 주며 우리 모든 신과 걱정과 우리의 모든 충만뿐만이 모든 부심을 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의 것입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그런 성도를 도와주시고 나오니 우리 사랑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여 주여 주님 모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모여 주시옵소서. 이제와 생명 충만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모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정말 그 발걸음을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겸손한 양이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정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 명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의 명령이 임할 때,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소유하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오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명령하신 대로 동참합니다. 주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살갑기를 기념하는 거룩한 시간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교독장을 잘 마쳤습니다. 일평생 예수의 살갑기를 기억하고 균형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찬에 동참한 우리 모두의 삶이오니 은혜와 생명 충만으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하신 함께하시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모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심령과 가정 환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